22일 수요일 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 단순한 순종, 단호한 거절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는 내용이죠. 1절로 8절에는 단순한 순종이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데려오라 라는 지시를 받고 단순히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9절에서 16절에서는 베드로의 단호한 거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나 그가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죠. 사실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구원에 담긴 의미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이방인 로마 군대 백부장의 구원이 철저히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1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유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먼저 1절에 가이사라라는 지방을 기록하고 있어요. 가이사라는 예루살렘 서북쪽 100km 정도의 해안가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도시에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죠. 그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이달리아 부대. 부대의 이름이 특이하죠. 아마도 이달리아인들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부대라는 명칭은 300명에서 600명 정도의 규모의 병사들이 한 부대로 엮여지는 것이죠. 그 300에서 600명에 이르는 가운데 그 100명의 지휘관, 백부장이죠. 중급 지휘관 정도 되는 것이죠.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하다라고 할 때 이 경건한 사람으로 분리되어지는 어떠한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 집회에 참석하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않고 유대교로 완전히 귀화한 것은 아니죠. 아직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인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저 외국에서 군대 생활하는 그런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 군인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월급으로 구제하고 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 자격의 목록들을 기록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경건한 사람으로 서가고 있었는데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9시쯤 오후 3시경이죠.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입니다. 고넬료 역시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시간 중에 환상이 보인 거예요. 환상이라는 것은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인데 듣거나 보게 되는 경우죠. 그런데 그 환상 중에, 즉 실제로 천사와 대면하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 천사죠. 들어와 고넬료야라고 부르는 것이죠. 4절에 고넬료가 두려워하며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말하자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말씀드렸듯이 그를 그토록 경건하고 구별되어진 자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비시켜 가시는 가운데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 사람을 보내 요바에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는 음성이 들려온 것이죠. 요바는 가이사라로부터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다 합니다. 그는 6절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무두장이, 그것은 직업적으로 가죽을 다루며 살아가는 자, 가죽을 다루기에 해변에 거주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그 요바라는 넓은 지역에서 베드로를 찾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자는 친절하게도 그 해변의 무두장이 집 시몬의 집이라고 구체적으로 거주하는 곳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천한 직분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 사람들과 베드로 사도와 그리고 이제 거기에 고넬료까지 더해지는 이상한 조합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7절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 굉장히 진지한 것이죠. 필요를 채우기 위해 부하를 보내는데 하인 둘을 붙여서 특별히 부하들 중에 경건한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교로 완전한 개종을 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회당 집회에 참여하고 있었을 만한 그러한 자기 수하의 한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 3시경에 환상을 보았고 즉시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10시간가량을 걸어가고 10시간가량을 잠자고 그리고 잠을 잔 후에 계속 걸어서 다음날 아침 일찍 그들이 요바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사건은 모두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형편이 장면이 바뀌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9절에 이튿날이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고넬료가 보낸 그 고넬료 수하의 군인 한 사람과 하인 둘이 요바의 그 베드로가 머무는 집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하죠. 그 시각은 제6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유대인의 기도 시간이죠. 고넬료가 보낸 일행이 요바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을 그때 10절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황홀한 중에라는 것은 역시 환상 중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죠. 고넬료에게 나타나 사람을 보내라 하신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제 베드로를 만지시는 것이죠. 베드로를 준비시키십니다.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기를 메어 땅에 들였더라. 하늘이 열렸다. 베드로의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 이게 창세기 1장의 모습 같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레위기의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고 절대적으로 그 율법을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짐승들이 다 담겨있는데 특별히 기는 것 같은 경우는 부정한 짐승들이 많죠. 13절에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명령한 것이죠. 베드로가 그때가 기도가 끝나가고 있었고 그리고 또 먹고자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시간에 그에게 필요로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환상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잡아먹으라. 베드로의 답변이 어떻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그런 것 먹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철저히 지켜오고 있었다라고 역설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음식법도 폐기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 배타적인 선민의식도 따라서 파기될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역으로, 인종으로, 신분이나 나이 또는 성별로 끊임없이 구분하고 가르고 나누고 벽을 세우는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 하나 되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 될 것을 베드로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 환상은 그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나 그는 이제 곧 깨닫게 될 것임을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어떤 파격적인 선언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 곧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그 유대인들의 이분법적인 상상을 깨뜨리시고 폐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새로운 시대를 이제 선언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끗이 하신 것, 하나님께서 깨끗이 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하시면 깨끗한 것입니다. 16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3번이 강조되죠. 이 지극한 강조죠. 베드로에게 나타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지 않습니까? 속되고 부정한 것의 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요. 그것을 파기한다라는 것을 확정하시는 것이죠. 이 3번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깨끗한 것이다 라는 진실을 강조하고 또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께서 오셔서 깨끗하게 하신 것, 그것은 깨끗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모두가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그런 영적 비밀을 이 비유적 환상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에게 교훈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철저히 또 그리고 깊이 있게 베드로는 깨달아 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으로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방인 고넬료에게 특별히 사도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바울이 아닌 베드로를 보내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확증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안에 구약에서부터 누누이 예언되었고 또 이제 그것이 유대인들을 통해 그 이방의 벽을 넘기 원했지만 결국 그 벽을 하나님께서 넘도록 하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주어진 그리고 또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깨우쳐 가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또 뚜렷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 우리의 시대에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복음을 막아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사람을 지역으로 또 자격으로 신분이나 나이로 또는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벽을 만들고 또 간격을 띄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저희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다면 주여 모든 것이 깨우쳐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복음 안에서 깨뜨려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차별과 구별이 없이 벽을 넘어 누구에게든 복음 전하는 우리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차별과 모든 다름을 넘어서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들을 섬겨나가는 또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